이방인이죠.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방인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리스 사람들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러니까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시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전달되는 것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한 게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뿐이고,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난 것 때문에 그들은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리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력이 그들에게는 주요 관심사입니다. 기득권이 그들에게는 늘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막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해갖고 거짓 선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선동하고 거기다가 폭력배들을 데려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는 것이 바로 이런 방해꾼들의 공작에 의해서 피신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런 엄청난 박해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곳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힘입고 살아난 자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언가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핍박 때문에 베레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래요?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원래 너그럽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귀족 출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한 뜻으로 사용을 했어요. 이 너그럽다는 표현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당시에 쓰여질 때 귀족 출신 성분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표현해서 너그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열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한 마음이 없이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 이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너그러워서 더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받은 말씀이, 전해진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을 했을까요?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찾는 것이죠. 정말 이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성경에 나타난 메시지와 일치하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까 그 더 너그럽다는 게 열린 마음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너무나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교만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말씀은 저는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인데, 저거 내가 아는 말씀인데,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믿음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연구하고 비교하고 검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오직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와 세상의 지식들 비교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더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살펴보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요, 말씀만 가지고 거기에 몰두했다는 게 아니라 이 상고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상과 이러한 체계들을 가지고 비교했다는 거예요. 그래, 요즘 과학자들이 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냥 다니시면 안 돼요. 그냥 다니시면 안 돼요. 깊이 상고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 철학과 세상의 방식과 어떤 것이 진짜인지 내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가 뭔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박해와 방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피신한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이곳 가운데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일을 해보고자 한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세상에 왕 중에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는 그 구원을 내가 이룰 것인데, 왜냐하면 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품을 것이고 너희들을 내 백성 삼을 것이고 너희들을 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그러운 마음, 열려진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렸고, 지난주에도 사도행전이었고, 이번 주에도 사도행전인데 비슷한 말씀 아닐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조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 앞에 말씀이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때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된 그 경유를 보면 자신들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정말 내가 사모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죠.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리면서 복음을, 이 성경을 전해준 것밖에 없는데 이 성경을 가져다가 벽지로 바르고 그렇게 무심코 성경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말씀이 예수님이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17장 3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이 능력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받은 말씀 앞에 엎드러지고 그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말씀 앞에 울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한 가지 기도의 제목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이 누군가로부터 듣는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제가 정말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열고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져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나에게 생명의 능력을 더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상고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을 맞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